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창세기 38장 24절에서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 달쯤 지난 다음에 유다는 자기의 며느리 다말이 창녀짓을 하여 임신까지 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유다가 명하였다. 그를 끌어내서 화형에 처하여라. 그는 끌려 나오면서 시아버지에게 전가를 보냈다. 저는 이 물건 임자의 아이를 배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다말은 또 말을 계속하였다. 잘 살펴보십시오. 이 도장과 이 허리끈과 이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유다는 그 물건들을 알아보았다.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 나의 아들 셀라를 그 아이와 결혼시켜야 했는데 하고 말하였다. 유다는 그 뒤로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다말이 몸을 풀 때가 되었는데 배 안에는 쌍둥이가 들어있었다. 아기를 막 낳으려고 하는데 한 아기가 손을 내밀었다. 산파가 진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아이의 손에 감고서 말하였다. 이 아이가 먼저 나온 녀석이다. 그러나 그 아이는 손을 안으로 다시 끌어들였다. 그런 다음에 그의 아우가 먼저 나왔다. 산파가 어찌하여 네가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이 아이 이름을 베레스라고 하고 그의 형 곧 진홍색 실로 손목이 묶인 아이가 뒤에 나오니 아이 이름을 세라라고 하였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은 설교하기 굉장히 좀 어려운 또 어려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굳이 성경에 뭐 이런 이야기를 써야 되나? 며느리와 시아버지와의 그 음행에 대한 이야기들, 뭐 사람이 죽는 이야기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써서 하나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계시는데, 그러나 구약에 나와 있는 십자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 가운데 하나가 38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38장에는 바로 죄인된 우리와 그다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잘 설명되어져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성경을 관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관점이나 세상의 도덕적인 관점을 보면 성경을 오해할 때가 많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하신 건데 하나님 왜 이걸 기록하셨는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되고 그 당시의 문화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한 3,800년 전이에요. 그걸 꼭 기억하셔서 지금의 도덕 윤리로 보면 안 되고 지금부터 3,800년 전에는 그런 일들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볼 것이고, 지난주에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에게는 한 가지 의문이 좀 들었을 거예요. 어떤 의문이냐면 야곱의 아들 가운데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함께 결혼하고 가나안과 섞이게 되어지고 음행을 행하게 되어지고 우상숭배까지 갔는데, 이러한 이제 유다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 좀 그건 조금 아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들도 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38장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유다가 이렇게 타락했는데 여기서 왜 메시아가 나오게 되어지는가 하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하나씩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6절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가 자기 맏아들 에르를 결혼시켰는데 그 아내의 이름은 다말이다. 에르를 결혼 밑줄 그어주시고 다말 밑줄 그어주시고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에게서 에르와 오난과 셀라라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첫째 아들 에르를 결혼시켰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다말이었다는 거예요. 왜 다말이냐? 집안을 다 말아먹어서 다말이. 그건 아니고요. 다말이라는 말은 타마르, 종려나무라는 아주 예쁜 이름입니다. 이 다말과 함께 결혼했는데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죠. 시작. 유다의 맏아들 에르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주님께서 그를 죽게 하셨다. 여러분, 에르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밑줄 그어주시고 그를 죽게 하셨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에르가 다말과 함께 한 가정을 이루고 잘 살았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에르가 주님 보시기에 어떤 악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죽게 하셨다. 하나님이 죽인 게 아니라 죽는데 그냥 허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르가 이제 죽게 되어지고 이제 아이가 없이 죽게 되어져요. 그러면 유대 나라에는 형사 추수 제도가 있습니다. 형이 죽으면 이제 형수를 취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형이 특별히 맏아들이 죽었는데 아이가 없이 죽었다. 그러면 동생 형수를 취하여서 이제 형의 계보를 이어주는 그러한 이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가 오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같이 한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읽죠. 시작. 유다가 오난에게 말하였다. 너는 형수와 결혼해서 시동생으로서의 책임을 다해라. 너는 내 형의 이름을 이을 아들을 낳아야 한다. 유다가 오난에게 말했다. 밑줄 그어주시고 너는 형수와 결혼 밑줄 그어주시고 지금부터 3,500년 전이 3,800년 전인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씨바지가 있었어요. 뭐 이제 그런 거 개념이 비슷하지요. 그래서 유다가 이제 오난 두 번째 아들에게 넌 형수와 결혼해서 네 형의 대를 이어라라고 말하게 되어지고요. 그 신명기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신명기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 그 죽은 사람의 아내는 딴 집안의 남자와 결혼하지 못합니다. 남편의 형제 한 사람이 그 여자에게 가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 그의 남편의 형제에 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6절. 그래서 그 여자가 낳은 첫 아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어받게 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형사 취수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신명기에서는 이제 제도화 시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도화가 되어져요. 그리고 그만큼 성경은 그만큼 이스라엘 문화는 대를 잇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전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지만 대를 잇게 하는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오난에게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의 이제 대를 잇게 하라라고 하는데 오난이 이렇게 해요. 우리 9절 10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해서 시작. 그러나 오난은 아들을 낳아도 그가 자기 아들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형수와 동침할 때마다 형의 이름을 이을 아들을 낳지 않으려고 정액을 땅바닥에 쏟아 버리곤 하였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하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난도 죽게 하셨다. 9절에 보니까 이제 두 번째 주에 자기 아들이 안 되는 것을 알고 밑줄 그어주시고요. 오난은 이렇게 이제 아버지 말을 다 했는데
아버지 말에 불순종할 수 없으니까 순종해서 형수와 결혼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 아이를 낳으면 자기 아이들이 아니라 형의 아들이 된다는 걸 알고, 그리고 이제 땅에 이제 설정했다.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난이 생각할 때 그런 거지요. 장자에게는 그 집안에 반절의 유산을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이 없으면 오난이 4분의 1을 자기가 갖게 되어져요. 그리고 형제가 오난과 셀라가 있으니까 4분의 1을 더 받게 되어지면 아버지의 재산은 4분의 3을 받게 되어져요. 근데 형에게 아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4분의 1을 갖게 되어 자기는 4분의 1만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난은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형의 아이가 없으면 내가 아버지의 재산 4분의 3을 가질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하나님이 정하시는 법들을 어깁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세 번째 죠. 형수와 동침할 때마다 밑줄 그어주시고, 한 번이 아니에요. 형사 동침할 때마다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 거, 아이를 안 낳으려고 밖에 사정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10절 보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하였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 대를 이어야 되는 그런 의무를 하지 않아서 악했다. 그래 그도 이제 어떻게 주님께서 죽는 것들을 내버려 두시게 되어져서 오난도 죽습니다.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에르도 죽지요, 오난도 죽지요. 그러니까 11절에 보면 유다가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는 자기의 며느리 다말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 셀라가 다 클 때까지 너는 내 친정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과부로 살고 있거라. 유다는 셀라를 다말에게 주었다가는 셀라도 제 형들처럼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여러분, 셀라도 제 형들처럼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둘이 이제 에르하고 오난이 죽게 되어지자 유다가 내린 결정은 이런 거였어요. 이 다말이 진짜 이름처럼 다 말아먹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너는 좀 친정에 가 있어라. 아직 셀라가 어리니까 이 아이가 좀 크면 내가 너에게 남편 주겠다라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보냅니다. 지금 유다를 보게 되어지면 이제 히라는 잘못되어진 친구를 사귀면서 가나안과 섞여버렸고, 그러면서 그가 영적으로 무디어져요. 그러니까 왜 우리 집안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가에 대한 문제를 정확히 볼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 이 문제를 정확히 못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결책도 잘못 나온 거예요. 지금 이제 유다 집안에 이렇게 에르가 죽고 오난이 죽는 이유는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죽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셀라를 지금 이제 다말을 보내고 셀라하고 하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셀라를 보내면 나중에 더 이제 꼬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어떤 일까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며느리와 시아버지와 관계하는 그런 데까지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안에 오는 많은 문제들이 그 문제들에 대한 원인을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은 그냥 우연하게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문제들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로 그걸 영적으로 볼 줄 알고, 그 영적으로 그걸 볼 줄 알면, 안목이 있으면 영적인 해결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해결책이 나오니까 결국 더 꼬여있고 더 어려워지고 더 복잡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유다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니까 이 문제의 원인이 뭔가를 찾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해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정을 보냈는데 셀라가 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유다가 셀라 자기 남편을 안 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다말이 한 소식을 듣게 되어져요. 자기 시아버지 이제 유다가 양털깎으로 딥나에 온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자 그 다말이 이렇게 해요. 우리 같이 한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죠. 시작. 과부의 옷을 벗고 너울을 써서 얼굴을 가리고
딥나로 가는 길에 있는 에나임 어귀에 앉았다. 그것은 막내 아들 셀라가 이미 다 컸는데도 유다가 자기와 셀라를 짝지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다가, 여러분 밑줄 그어주세요. 유다가 자기와 셀라를 짝지어주지 않았기 때문. 이렇게 딥나로 이제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 14절에 보니까 과부의 옷을 벗습니다. 다말이 그리고 너울을 써요. 얼굴을 가립니다. 그리고 창녀처럼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 창녀처럼 있으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아버지 유다를 이제 미혹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해서 미혹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그 길을 지나가다가 누가 유다가 이제 보게 되어지고 그 창녀인 줄 알고 이제 그 창녀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아마 뭐 꼭 내가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은 없었던 거고 이건 화대가 없었어요. 이제 그걸 하고 나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화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염소 한 마리씩을 줘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되어진 거예요. 그런 것들 보게 되어지면 계획적인 건 아니었던 것 같고 가다가 이제 있으니까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화대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다말이 담보물을 요구합니다. 그 담보물이 우리 한번 18절 같이 한번 볼까요? 18절 같이 읽죠. 유다가 물었다. 내가 너에게 어떤 담보물을 주랴? 그가 대답하였다. 가지고 계신 도장과 허리끈과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면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것들을 그에게 맡기고서 그에게 들어갔는데 다말이 유다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다. 여러분 도장과 허리끈과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 밑줄 그어주시고 그래서 이 다말이 유다에게 담보물로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도장과 허리끈과 지팡이를 요구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담보물을 주고 이제 다말에게 들어갔는데 유다의 아이를 다말이 임신하게 되어져요. 이제 그러고 이제 뭐 까마득히 잊고 있었는데 석 달쯤 후에 이게 소식이 하나 들려오면 소문이 하나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며느리 다말이 창녀짓을 하고 있고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유다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당장 가서 그 아이를 불태워 죽여라 그래요. 보통 이제 이렇게 음란하게도 이러면 벌이 돌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다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돌에 맞아 죽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벌인 불태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다말이 담보물 내놓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으로 인하여서 임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다에 갖다 주니까 우리 한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같이 읽죠. 시작. 유다는 그 물건들을 알아보았다.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 나의 아들 셀라를 그 아이와 결혼시켰어야 했는데 하고 말하였다. 유다는 그 뒤로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 물건을 알아보았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 물건은 뭐예요? 유다가 화대로 줬던 담보물 도장끈 지팡이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나보다 옳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 다말이 나보다 옳다는 거예요. 자기 유다보다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옳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짜다크라는 말이에요. 짜다크. 보여주시겠어요? 이 짜다크라는 말은 옳다라는 말도 되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의롭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다말이 창녀로 변장한 거 그리고 시아버지를 미혹해가지고 유다와 함께 이렇게 관계를 가진 것이 뭐가 그래 대단해서 그것이 옳다고 이야기하는가. 불가피했다면 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옳다 뿐만 아니라 짜다크 의롭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의인이라고 할 때 그 의인이란 말이 뭐냐 짜다크란 말이거든요. 다말이 의롭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거. 아니 다말이 이렇게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리고 음행을 행했는데 뭐가 그렇게 옳은 것이고 짜다크한 것이고 의로운 것인가. 우리가 아까 처음에 살펴봤던 것처럼 성경을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안 되는 것이고 그 시대의 시각과 성경적인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성경에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오늘 다말은 유다 집안의 고엘이 된 거예요. 고엘. 여러분들이 고엘이라는 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엘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구원자, 구속자란 말이에요. 내가 값을 치루어서 구원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엘은 내가 대신 값을 치루어 주는 자, 내가 대신 값을 지불해 주는 자가 고엘이에요. 이스라엘에는 특히 세 가지의 고엘 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토지와 고엘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토지는 전부가 다 이제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 분배해서 그들이 사용하게 되어지고 50년만 다시 주인에게 가게 되어지고 이렇게 근데 살다가 보니까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집안에 병이 늘고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팔 수밖에 없었어요. 팔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 팔았던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고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가 값을 치러서 그 땅을 사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옛 가운데 하나가 룻기에 보면 나오죠. 사장을 한번 볼까요? 룻기 4장. 같이 읽죠. 시작. 그러자 집안 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말하였다. 그런 조건이라면 나는 집안 간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없소. 잘못하다가는 내 재산만 축나하겠소. 나는 그 책임을 질 수 없으니 당신이 내가 져야 할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지시오. 7절 옛적에 이스라엘에는 유산 매매나 물물 교환과 같은 일을 법적으로 분명히 할 때에는 한쪽 사람이 다른 한쪽 사람에게 자기의 신을 벗어서 주는 관습이 있었다. 이스라엘에게서는 이렇게 함으로써 일이 확정된다는 증거를 삼았다. 이런 거예요. 지금 룻기를 보게 되시면 룻과 보아스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가면서 땅과 모든 걸 다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엘리멜렉의 고엘이 누가 되냐면 엘리멜렉이 가장 가까운 친족이 고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보아스는 2순위예요. 그럼 1순위가 되어진 고엘에게 물어봐야 된다. 그래서 성문에서 물어봤어요. 네가 기업 물을 자가 될래? 네가 고엘이 될래? 네가 좀 이 집을 책임지는 사람이 될래?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그거 돈 주고 사야 내 것이 안 되어지고 엘리멜렉 것이 되어지니까 나오미 룻 것이 되어지니까 나는 그걸 포기하겠다. 그리고 자기의 신을 벗어서 다음에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2순위가 되어지는 보아스에게 이제 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고엘이 포기했으니까 두 번째 고엘이 되어지는 보아스가 고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룻과 함께 결혼하면서 그 엘리멜렉의 모든 토지를 다시 이제 그가 사서 룻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토지와 고엘 제도가 되어져요. 두 번째는 노예와 고엘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살다가 이런 이게 땅까지 팔았어요. 근데도 못 갚아.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자기를 팔아요. 노예로. 자기를 노예로 팔았단 말이에요. 자기를 노예로 팔았으면 또 이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친족이 고엘이 되어져서 그 사람을 돈 주고 다시 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것이 레위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죠. 시작. 종으로 팔려간 다음이라 하더라도 그는 종으로 팔릴 때에 받은 값을 되돌려주고 풀려날 권리가 있다. 그의 친척 가운데 누군가가 값을 대신 치르고 그를 데려올 수,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그의 이제 고엘된 친척이 어떻게 하는 그를 돈 주고 값주하고 데려와 자유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옛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아브라함과 롯입니다. 롯이 전쟁 가운데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롯의 첫 번째 고엘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남북한의 연합군하고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나 없나 계산하고 그 전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자동 참여예요. 왜냐하면 지금 롯이 잡혀갔어요. 고엘되어진 나는
자동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산할 시간도 없이 어떻게 하냐, 자기 집에 있는 318명의 이제 그런 사람들과 함께 그 전쟁에 참여했다가 그 전쟁에 롯을 구해낸단 말이에요. 롯에게 아브라함 고엘이었어요. 그래, 고엘 제도로서 그가 참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중동과 전쟁이 깨려지면 이스라엘 청년들 전 세계에서 다 이스라엘 돌아온단 말이에요. 왜요? 고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은 너는 너고 나는 나가 아니에요. 너는 나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어려움이 깨리면 내가 고엘되어서 어떻게 하는, 함께 참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 참여하라 말라가 없어요. 그들은 그냥 제도적으로 몇천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고엘이란 말이에요. 함께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함께.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엘 제도가 계대 결혼과 고엘 제도예요. 오늘 이제 본문과 같이 어느 집안에 남자가 결혼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없어요. 죽었어요. 그러면 그 집의 첫 번째 동생이 고엘이 되어져서 형수와 함께 결혼해서 형이 아이를 낳아 형을 이제 대를 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윤리적으로 보면 굉장히 더럽고 정말 이미 담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이걸 고엘 제도의 관점에 보게 되어지면 놀라운 거예요. 지금 다말은 유다 집안의 고엘로에서의 자기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짜다크라는 말은 뭐냐면 관계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과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때 그를 짜다크, 의롭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말의 이제 유다의 집에서 관계 안에서 그의 책임과 역할은 뭐냐면 큰아들 에르의 대를 이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대를 이어주는 첫 번째 고엘이 오난이었어요. 근데 오난이 거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입니다. 그 다음에 고엘이 누가 되면 셀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셀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유다가 멀리 보내가지고 해서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고엘이 누가 되면 유다가 고엘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이제 다말이 그 아버지 고엘에게 어떻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변장을 하고 이제 해서 그 유다와 함께 관계를 맺게 되어지면서 에르의 아들 낳아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 유다는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나보다 옳다. 너는 짜다크하다. 왜냐하면 이 다말은 자기 집안의 관계 가운데서 자기가 해야 될 일과 역할과 책임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짜다크해. 너는 의로워. 너는 의인이야. 그거에 비해서 유다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의한 자란 말이에요. 왜요? 그 집안에 있어서 유다가 해야 될 역할은 자기 큰아들 에르의 대를 잇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이들을 떨어쳐놔서 그 역할을 못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의한 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의롭다, 불의하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이제 깨끗하지 않다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그 관계 안에서의 역할과 의무를 다해 나갈 때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짜다크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집안이, 유다의 집안이 이제 가나안과 섞이게 되어지고 음행을 행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상숭배하게 점점 떨어져 가는데, 멀어져 가는데 이걸 확 돌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말이에요. 다말. 그래서 오늘 2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26절 가장 밑에 보면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밑줄 그어주시고, 유다가 다말이 이제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이의 이제 담보물이 자기 거란 말이에요. 그때 유다는 한 대 뻥 맞은 거야. 아, 나는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 안에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가나안과 섞이게 되어지고 우상숭배하게 되어지고 언약 앞에서 멀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방인인 우리 며느리는 그 언약에 신실한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이 이제 그 에르의 그 대를 잇는 그 일을 위하여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거예요. 아니, 온전한 사람이 창녀로 변장한다는 것도 부끄러운 거잖아요. 시아버지와 함께 한다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개의치 않냐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집안에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의무, 에르의 대를 이어야 될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 다말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냐고 그 일들을 해나가는 그 다말을 보면서 유다가 맞은 거예요.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래서 유다가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다시 돌이켜서 언약 안으로 들어오고 다시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 뒤부터 유다를 보게 되어지면 유다가 엄청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유다의 집안에서 나오게 되어지고 다윗이 유다의 지파에서 나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메시아의 지파가 되어지는 거예요. 야곱이 죽으면서 시몬과 레위를 향하여서 이렇게 유언합니다. 같이 한번 창세기 49장 볼까요? 시작. 시몬과 레위는 단짝 형제다. 그들이 휘두르는 칼은 난폭한 무기다. 나는 그들의 비밀 회담에 들어가지 않으며 그들의 회의에 끼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이고 장난삼아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고 그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 야곱 자손 사이에 분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흩어버릴 것이다. 오늘 이제 유다가 야곱이 죽으면 자기 아들들을 유언으로 축복하는데 시몬과 레위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5절을 보게 되어지니까 그들 이렇게 정의해요. 시몬과 레위는 휘두른 칼은 날카로운 무기다. 그리고 이제 7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그들을 흩을 것이라는 거예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야곱 자손 가운데 분산시켜 이스라엘 백성을 흩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후에 땅을 분배하는데 진짜 야곱의 예언처럼 시몬과 레위가 흩어집니다. 근데 레위의 흩어짐은 축복의 흩어짐이에요. 근데 시몬의 흩어짐은 저주의 흩어짐이에요. 레위는 48성에 흩어져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게 그 땅을 축복하는 흩어짐이에요. 근데 시몬은 유다 지파에 이제 시몬이 살았는데 어디론가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동일하게 야곱이 죽을 땐 동일하게 둘 다 이제 저주의 흩어짐을 이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430년이 지난 다음에 레위의 흩어짐은 축복의 흩어짐이었고 시몬의 흩어짐은 저주의 흩어짐이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느냐는 거예요. 레위 지파의 흐름을 이제 축복을 바꿔버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모세하고 아론. 이 모세 아론이 충성되게 해서 레위의 저주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축복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결국 이제 야곱의 유언처럼 그들이 흩어지긴 하지만 그 흩어짐이 축복의 흩어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몬 지파에는 모세와 아론과 같이 충성스러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물줄기를 축복으로 바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시몬 지파는 저주의 흩어짐이 되고 그들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문이 어떻고 우리 집안이 어떻고 우리 부모가 어떻고 그리고 뭐가 어떻고 탓할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납니다. 다. 저주 이제 레위같이 유다 지파같이 저주가 흘러가 있지만 그걸 축복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돼야 돼요. 그러한 이제 다말이 돼야 되고 그러한 모세가 돼야 되고 그러한 아론이 돼야 돼요. 남 탓할 게 아니라 조상 탓할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거.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짜다크 하나님 안에서 내 역할과 내 삶을 다할 때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이제 그리고 우리 가문 가운데 우리 그리고 교회 가운데 흐르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영향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우리가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다말이 돼야 되고 바로 모세가 돼야 되고 아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구약에는 고엘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고엘이 아까도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첫 번째 고엘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롯의 고엘 되어져서 롯이 포로로 잡혀가니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져서 롯을 구해낸단 말이에요. 고엘이란 말이에요. 또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다말이 유다 집안에 고엘 되어져서 그 유다 집안의 이제 저주를 이제 그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그리고 이제 창녀로 변신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시아버지와 함께 했지만 에르에게 이제 대를 잇게 하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의 고엘 되어져서 이제 룻과 함께 결혼하면서 엘리멜렉 집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준단 말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많은 고엘들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고엘이신 거예요. 인류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을 언약을 파기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언약적 죽음이에요. 그 언약적 죽음으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고엘 되어 주셔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내 죄의 짐을, 내 죽음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고엘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다말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게 되어지고 바로 다말이 그 창녀로서의 부끄러움, 그 시아버지와 해야 될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라도 자기가 해야 되는 그 고엘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함으로 그 집안을 대를 이어줬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부끄러움, 자기가 만든 피조물로부터 저주받고 조롱받는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져 고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준 줄로 믿습니다. 성경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야기. 계속해서 이 다말이 아이를 가졌는데 이 아이를 가진 거예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요. 시작. 다말이 몸을 풀 때가 되었는데 태 안에는 쌍둥이가 있었다. 쌍둥이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이제 아이를 가졌는데 이 다말이 쌍둥이를 가진 거예요. 자, 29절 30절 하시죠. 시작. 그러나 그 아이는 손을 안으로 다시 끌어들였다. 그런 다음에 그의 아우가 먼저 나왔다. 산파가 어찌하여 네가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이 아이 이름을 베레스라고 하고 그의 형 곧 진홍색 실로 손목에 묶인 아이가 뒤에 나오니 아이 이름을 세라라고 하였다. 여러분 베레스 밑줄 그어주시고 세라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상태가 있었는데 이제 그 아이를 막 낳는데 한 아이가 이게 어떻게 머리부터 나와야 돼? 손부터 나왔나 몰라요. 손이 쑥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쌍둥이니까 거기서 홍색실을 다 건 거예요. 먼저 나온 아이다. 근데 얘가 또 손을 쑥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른 아이가 쭉 나온 거예요. 그래서 터뜨렸다. 그래 베레스란 말은 깨뜨렸다, 터뜨렸다라는 말이에요. 양수를 터뜨렸다, 양수를 깨뜨렸다. 그래서 베레스라고 하게 되어지고 홍색실로 이제 들어갔다 다시 나온 아이들은 세라, 홍색이라는 이름으로 세라 그렇게 지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넘어가 보시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1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고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손을 낳고 헤손은 람을 낳고. 여러분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 밑줄 그어주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유다는 에르를 낳고 에르는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를 낳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가 예수님 예표하게 되어지고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의 성취예요. 창세기 3장 15절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 자서의 말이 배인데요. 아들도 돼요. 여자의 아들은 너의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자의 아들로 베레스가 나오는 거예요. 다말에게서 베레스, 여자의 아들인 거예요. 베레스. 이 베레스가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사탄의 머리를 깨뜨렸던 것처럼 베레스의 이름이 뭐다? 깨뜨렸다, 터뜨렸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보게 되어지면 여자의 아들은, 여자의 자손은 뱀의 머리를 깨뜨릴 거예요. 그래서 다말에게서 나온 베레스가 뭐 하는 거예요? 깨뜨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망의 이제 사단의 머리, 사망을 깨뜨려 버릴 것이고, 그는 터뜨릴 거예요. 뭘 터뜨리는 거예요? 죽음을 터뜨리고, 어떻게 이제 마치 이제 닭이 부화하는 것처럼 이 알을 터뜨려 버리고 부화하는,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 설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다말이 비록 자기가 이제 그렇게 어려운 부끄러움을 행했지 않지만 그 여자에게 나는 아들이 베레스가 뭐가 되어진 건 예수님의 예표가 되어지고, 그분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부활을 터뜨리실 분으로 그분이 묘사되어지고, 그가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의 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가지만 좀 마무리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조금 이제 이 부분은 좀 이해도 좀 어렵고, 또 좀 교회를 오래 다니지 않는 분들은 뭐 고엘이 보고 뭐 짜다크가 뭔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혼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보시면 이제 성경의 흐름 하나를 볼 수, 고엘의 흐름을 볼 수 있는데, 동영상을 좀 몇 번 보셔 정리를 하시면 좋겠고, 한 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짜다크예요. 짜다크.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거 막 은혜만 받고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의롭다고 하시는 짜다크 하시는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행해야 될 내 역할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아브라함이 이제 롯의 고엘 되어졌고, 그리고 유다 집안의 다말이 고엘이 되어졌던 것처럼 나는 누군가의 고엘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고엘 되어졌다면, 그 예수님이 내 대신에 값을 지불해 주셨다면, 이제 나도 뭔가 값을 지불해서 누군가의 고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나의 VIP인 거예요. 바로 이제 오늘 유다가 이렇게 치열하게 그 부끄러움 가운데서도 그 치열하게 했던 것은 에르의 대를 잇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대를 이어야 될 영적 자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대를 이을 수 있는, 내가 전도해가지고 내가 키워서 이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낳는 그 사람, 그 한 사람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짜라크인 줄 믿습니다. 그 누군가에게, VIP에게 우리가 고엘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한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거예요. 많은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많은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다말처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때때로 창녀가 되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때때로 부끄럽지만 시아버지에 들어가서 그 일들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누군가에 고엘되어져서 나로 인하여서 정말 이제 내 영적 대가 이어질 수 있는 그 한 사람 만들어내는 것, 그 사람을 가르쳐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 짜다크, 의롭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과.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라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언약에는 쌍방 간의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의무는 여러분들 책임지는 거예요. 낮에도 밤에도 졸지도 않고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남편 되어주신 하나님의 의무예요. 그러면 신부된 우리에게 있는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의무를,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그 의무를 다할 때 우리를 향하여서 짜다크, 의롭다, 의인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사단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냥 너는 전능한 종 하나 섬겨. 우상은 뭐예요? 전능한 종이에요. 내가 원하는 건 다 해주지만 나에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신.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분들이 있다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책임지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역할이 있는 거예요. 몫이 있는 거예요. 그 일들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이 멸망에 이르지 않고 예수 믿는 것, 구원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공동체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소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의 고열, 예수님의 나의 고열을 살려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 해야 되는 의무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영혼구원인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예수 믿게 하는 것,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고열되어져 그를 주께로 인도하는 그 일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셔야 되고, 우리의 목장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공동체로 만드는데 내가 역할과 헌신과 그리고 내가 그 안에 쓰임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공동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는 그걸 리플렛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모양을 리플렛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어서 하나님을 반사해낼 수 있는 하나님 영광에 있는 공동체 맞는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가정이 밝고 따뜻한 가정 만드셔야 되고요. 우리 목장이 밝고 따뜻하고 남들에게 호감이 가는 목장, 호감이 가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갈 때 거기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내가 해야 될 그러한 이제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 목원교회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해야 될 역할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역할과 의무에 내가 참여할 때 하나님이 나를 짜다그 의롭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연말 되면 목사가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지 몰라요. 하겠다는 분들은 별로 안 계시고 못하겠다는 분들은 많고, 아닙니다. 이 모공공동체를 잘 세워가기 위해서는 이 공동체는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과 몫이 있는 거예요. 그 역할과 몫을 간단히 갈 때 여러분들을 짜다그 의롭다 하시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특세도 마찬가지예요. 추수감사주를 지키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우리 역할과 의무예요. 우리에게 1년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진 영광 돌리는 그 일들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몫이고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섬기가 가되 우리가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역할과 몫들을 감당해 가서 하나님 같은데 너는 참 짜다크해, 너는 참 의로워, 너는 의로웠어 라고 칭찬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